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은 후반부에 항상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를 말씀했고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율법적인 권면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12장부터의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구체화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표면적인 사람은 12장을 읽으면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 불이야 하고 불이 났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정말 믿는다면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불이 난 걸 난 믿는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은 없고 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야 하고 외치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더랍니다. 정말 믿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좀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 금값이 오르는데 이 다음 주에 금값이 2배로 오른다. 조금 더 실감나게 5배로 금값이 오른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방을 뒤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팔아서라도 사야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하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했는데 그 모든 소유를 판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화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저절로 보자마자 달려가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팔고 그 돈을 들고 밭 주인에게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일은 그냥 따라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케 되는데 우리를 순종케 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는 힘이
내가 의롭게 되려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마중물이 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해서 그 뜻 안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성령의 힘인 거죠. 그 큰 힘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또 나를 압도하는 분위기에 이끌려서 내가 움직여진다면은 그때는 내가 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냐, 뭐 하라 하냐 하지 말라 말라 이런 것이 필요 없어지고 내 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고 복음이 너를 그렇게 바꾸어 간다로 은혜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압도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를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비가 1장부터 11장에서 펼쳐진 복음 전체의 요약이죠. 3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타락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5장에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해서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심지어 불순종한 이스라엘까지, 외인이었던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다 품으시는 그 자비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 듣는 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자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해도 내가 했다는 말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이상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복음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천사의 말을 하고 놀라운 간증을 한다 해도 마지막 문제는 내 몸이 어디에 쓰이냐 문제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내 몸이 방탕한데 버려지면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헛일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이라는 의미보다 원래는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합당한이라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적인 원래 의미는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는 그런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예배하면은 보통 교회들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 의식을 생각하지만은,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신약으로 번역하면서 예배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한 행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은 목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사람의 상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사람의 상태가 사람에게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부모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들, 그 보나마나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더없이 만족한다.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한 자매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자기 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이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서울역 앞에 있는 족발집 이름이 만족인데 하여튼 부모에게 만족스럽다 하는 것은 그거는 더없이 합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 상태가 인생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죽여 드리는 그 종교 의식,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우리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이것을 이제 합당한 예배라고 그러고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그냥 조금 변했다, 사람이 좀 변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움을 말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의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간이 이해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면은, 보는 것이 달라지면은 몸이 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세상은 내가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를 묻는다면은, 이 새 마음은 무엇이 하나님에게 기쁨인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누가 크냐를 물으면 이 새 마음은 누가 더 형제를 섬기는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 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잠언 23장 7절을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됨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가게 되죠. 몸 때문에 마음이 처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서로 반대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합당한 지배죠. 토론토에서 운동한다고 갔는데 요가 비슷한 거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단학선원이라는 데더라고요. 거의 이제 표면적으로는 운동이지만은 뒤에는 이제 종교가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한번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도하려고 들어갔더니만은 이제 그리고 이제 몸이 자기가 어느 정도 나하고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 발 더서 한 발을 들고 눈을 감고 전혀 미동이 없이 있을 수 있는 상태. 그 나보고 해보라니까 눈 뜨고는 되는데 눈 감으니까 비틀비틀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면 정신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고, 정신이 흔들리면 이제 우주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가서 그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원래 사람이 이제 마곡이라는 지구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잘못됐다. 마치 선악과 이야기처럼 거기도 그런 이제 전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그렇게 마음도 바뀌고 생명도 바뀌냐 하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면은 이제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바뀌어야 이제 몸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명이 몸을 바꿔야 되는 것이요. 이제 몸을 바꿔서 하는 것은 우리의 겉을 바꾸는 것이니까 결국은 껍데기를 바꾸는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79년도 10월 16일 날 이제 부마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기침도 하고 감기기가 있어서 학교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자 하고 갔는데 이제 10시가 조금 넘어서 정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닭장차하고 장갑차가 정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닭장차는 전투경찰들이 가득 타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갑차는 체류탄을 뿜어대는 차지요. 그걸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큰 일이 났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교문이 닫히면서, 교문이 닫히니까 이거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지 집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수위가 학생들은 빨리 안으로 보내줘라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들어갔죠. 학교 안에 들어가고 이제 교문이 닫히고, 근데 들어가니까 저 위에서부터 독재 타도하면서 이제 데모대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데모를 하는구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대문이 열리고 장갑차하고 전투경찰들이 학교 안으로 쫙 올라오면서 데모대를 향해서 체류탄을 쏘는데, 전 데모도 안 하고 옆에 있다가 체류탄 가스를 맞으니까 갑자기 뚜껑이 열려서 눈이 뒤집어졌죠. 이것들이 하면서 막
그때 이성을 잃고 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지면서 데모에 가담을 하다가 결국 이제 체류탄이 뭐 뒤덮으니까 후문으로 막 또 독재 타도하고 나가더라고요. 얼떨결에 따라갔지, 후문으로. 그래서 이제 후문으로 해서 대로변까지 진출하니까 고속버스도 지나가고 그 경부고속도로 이제 진입하는 데니까 이제 이것이 전국에 다 알려지겠다. 고속버스 타고 온 사람들도 보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그 길에서 전투경찰을 만나가지고 막 버버벅 깨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트럭 위에 올라탔는데 제 위에 막 올라타서 덮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투경찰이 올라와서 곤봉으로 이제 때리는데 으악 하면서 저 밑에 깔려서 이제 맞진 않았는데 그러고는 이제 보니까 뭐 시청으로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제 시청으로 가는갑다 하고 넌 의식 있는 학생도 전혀 아니고 그런데 시청까지 또 갔죠. 그 시내로 나가서 그날 밤 자정이 되도록 데모를 했는데 하루 종일 먹는 게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주는 이거 먹으라고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한두 개 주워 먹고 하루 종일 데모를 했는데 분명히 아침에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어디서 그래 힘이 났는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데모를 했었거든요. 그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팠는데 분명히 왜 안 아프지? 예,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진이 찍혔는지. 경찰서 가니까 이제 유치장에 이제 데모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수십 명 이렇게 모여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쪽잠을 자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사건 전모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공대에서 처음 데모 일어났다가 그 전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생들 주도해서 일어난 데모가 이제 11.6 부마 사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공대 주모자가 이제 저 사람이 공대 주모자고 이제 서로 다 알게 되는데 저 모르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모자가 저를 모르시겠냐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 예, 저 말입니까? 하니까 예,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러는 예, 보니까 그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제가 전도한 사람인 거예요. 전도하다가 뭐 해방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주모자로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마 사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주역이 돼가지고 TV에 인터뷰하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몸이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그날은 마음이 몸을 움직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의 순종을 여기서는 산재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3절부터 산재물로 드려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권면은 철저히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어디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인가? 함께 사는 지체 안에서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과 지체의 비유, 너희는 지체라는 것은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교만해지면은 지임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국가고 내가 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너희는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이죠. 나만 알았다든지 우리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만큼 내 그릇만큼 아는 것입니다. 나만큼 아는 것이니까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에 담아가지고 이게 바닷물이야 하고 할 수 없잖아요. 바닷물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만큼 바닷물이 당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린 지체로서 있는 것이니까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안 되는 구석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도 괜찮은 거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말씀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 그리고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로서 만족하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만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비를 드리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붙은 지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새로운 인간, 새로운 관계를 말하면서 새 공동체로 그렇게 복음이 완성되는 순서로 나갑니다. 이 복음이 만든 새로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세상의 가치 대신 복음의 가치로 마음이 변화되고 겸손함으로 지체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 내 인생을 넘치게 한 그 은혜가 나를 이끄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건 그리스도라는 큰 몸 안에 내가 한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을 늘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상극이 있잖아요. 상극이 물과 불은 상극이고 그런데 물과 불이 이 상극이 서로 합해서 운행할 때 몸이 절묘하게 참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70년, 80년을 어떻게 그 온도를 다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모순된 것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것이 생명이고, 모순된 것이 생명 안에서 만나서 그것이 사는 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참 모순이다 싶은 사람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대로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로서, 많은 지체 중 하나로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이 너를 바꾸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를 바꿀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자비가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내 욕구에 사로잡혀 일생 내 맘대로 살 인생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우치시고 또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